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의 우리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더는 복을 찾아서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오는 증거가 있고요. 그 증거로 증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의 삶이 깨끗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함에 있어서 혹은 말함에 있어서 오히려 훨씬 나아요. 누가 맞냐? 누가 맞냐? 누가 더 잘하냐? 보여달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전에 한번 여호와의 증인 그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고 어떤 아주머님을 따라서 제가 그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목사인 줄 알고도 저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근데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몇 대째 여호와 증인이더라고요. 그런 집인데 갔는데 할머니가 몸빼 바지를 입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찔려가지고 스스로 내가 평소에는 치마를 입는데 이렇게 하면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 진주고리와 같아서요. 목고리 아시죠? 하나만 어겨도요 전체를 어긴 게 돼요. 율법이란 그래요. 웬만한 것. 죄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무거운 죄도 있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죄도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서 여기 끈이 딱 끊어지면 그 목걸이 전체가 쓸 수 없는 것처럼 조그마한 죄라도 죄를 지면 죄인입니다. 그 할머니 몸빼 바지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게 하려고 학교 갔다 오면은 요즘에 다 핸드폰 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무조건 핸드폰은 충전기에 갖다 꽂고 자기 할 일 다 끝난 다음에 자기 할 거 다 한 다음에 핸드폰 하는 거다. 룰을 딱 정했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집에 있으면 룰대로 합니다. 그게 쉬워요. 근데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죠. 내가 문 열고 딱 들으면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죠. 안 와야 되는데, 늦게 와야 되는데, 그럼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신 그 충청도 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박수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래요. 목회하는데 충청도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말이죠. 재밌는 얘기 우스갯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집에 가서 웃는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집에 가서 아멘 한답니다. 그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농담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게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실은. 그게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놀아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는 게 더 힘들다고. 네. 안 놀아본 사람들이 자꾸 놀고 싶다 그러죠. 맹탕 놀면 그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쉰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쉼이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확 풀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잠 많이 자고 특히나 이게 군인들은 이제 군 생활 해보면 압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당이 모자라고요. 단 게 땡겨요. 그렇게 단 게 먹고 싶고요. 또 하나가 잠이 그렇게 부족해요. 잠을 자고 싶거든요. 근데 피곤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몸이 풀리고 하는 것은 잠을 많이 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잠을 자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을 봐야 됩니다. 진짜 것을 맛을 보면 좀 쉬워져요. 이게 또 이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걸 한번 맛을 봐야 돼요. 한국의 탤런트 중에 차인표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차인표 씨라고 있어요. 이 와이프가 참 그래도 신앙심이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이들 입양도 하고 이제 아이들 돕는 거에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했어요. 남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가자니까 어디 이제 그 연예인 아닙니까 나름. 그때 잘 나가던 연예인 시절에 와이프가 어디 저 필리핀이나 이런데 동남아 어디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그 무슨 그 자매 결혼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요. 남편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비행기 값 대주지 않으면 안 간다고. 네. 저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인데 그래서 어렵게 그 단체에서 비행기 값을 마련해서 그래서 가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갈 때 다 돼가지고 1등석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1등석으로 해서 갔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차인표 씨가. 갔는데 애들이 이제 어려운데 이제 가난한 지역에 동네에 가서 애들 만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꼬마애가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멀쩡하게 입기 뭐해서 이제 선글라스 빼고 애라고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딱 잡는데 뭔가 딱 오더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껍데기 있잖아요. 그게 그 순간에 딱 깨지더랍니다. 아이인데 인격 대 인격, 네. 생명.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말씀과 언약과 또 이런 축복,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안 들립니다. 그게 어느 날 들려요. 이 맛을 보면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거를 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태가요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거든요. 그 맛을 보는 시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인도받는 겁니다.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안 듣는 것 같고요. 대부분 사람들 포기합니다. 근데 누구를 못 당하냐면 지속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하다 그만둬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만둬요. 그거 말고 꾸준히 평생을 놓고요. 막 달리다가 하고 그냥 그거 말고 네. 천천히 가도요. 왜 그럴 수가 있냐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요. 어쨌든 이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저게 뭐 와봐야 뭐 한참 가니까 멀거든요. 안 보여. 그러면 뭐예요? 자요. 그치? 그게 토끼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북이가 다른 게 뭐였죠?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기를 간다. 토끼 생각한 거 아니에요. 목표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꾸준히 그냥 간 겁니다. 목표를 보고요. 거기 가야 되니까. 토끼는 그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네. 당장 뭐 그렇게 평생을 놓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심장 소리,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소리가요. 내 인생이 살면 얼마를 살며 내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솔로몬 왕이 뭐 어떤 재물을 다 갖고 있어도 네가 가치 있다고 그거 다 팔아서 지혜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를 사라. 다 팔아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내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이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기 원합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자의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신분은 태어나는 것이라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래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신분인 나에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자녀에게는 자녀가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가 있는 자녀면은 누구 아버지가 누구니 박진영 씨 노래 중에 어머님이 누구니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네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냐 누구에게 속했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건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권세라 그래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경찰이요. 좀 이상한 경찰 많습니다. 성격적 결함이 있는 혹은 굉장히 무능한 경찰도 많고요. 그런데 이 경찰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능하다 할지라도 경찰 옷을 입고요. 네, 경찰 옷을 입고 길에서요. 차 딱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그쵸? 네. 경적 울리면요. 불 뿅뿅 하면 차 서야 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걸 권세라 그래요. 그가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라에서 준 거거든요. 그쵸?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온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써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데 뭔 소용입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그걸 쓸 일이 없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 쓸 일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그죠? 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명확하게 쓰니까. 여러분 써보면 압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 사람은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앙은요, 이 믿음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넘었어요. 근데 그걸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자립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미자립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미자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이는 그런 것이 미자립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미자립인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는 집안에, 저희 아이들도 목회자 집안에 혹은 중직자 집안에, 장로, 집사 혹은 평신도라도 믿는 성도의 집안의 아이들이 신앙이요, 미자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다 내놓으면요,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혼자 홀로 예배 드리는 이 시점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미자립을 누구도 해결 못 해줘요.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예배입니다. 강단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요. 성도의, 그렇죠, 교제,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숙제입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 배우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배우라. 그리고 너는 집에 앉았을 때인지 나갔는지, 그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양자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너희는 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 잡으면 되는 신분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어디를 가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신분,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것이 생긴 겁니다.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내가 다른 데 이유가 있으면 토끼처럼 해요. 제가 하는데 안 가면 나는 안 가고 쟤보다 많이 갔으면 나는 이제 안 가도 되고 이래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자녀가.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요, 똑같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찾아 누려 먹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하십니다.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인데 너희보다 저들이 더 먼저 앞설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저건 지옥의 뗄감, 이렇게 얘기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의 민족 사상과 그게요, 그 세계관이 아주 사단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자긍심이 생기고 택함 받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밑에 저변에 깔린 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고 저거는 멸망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살고 저거는 죽고.
학교에서요, 여러분 그 아세요? 상대평가라는 말 알죠? 네. 내 친구가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왠지 기뻐. 그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이 포장을 해서 그렇지. 그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원래 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토끼처럼 그러거든요. 상대적이라.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안 돼요. 다 받아놓고 말이죠. 눈이 거기가 있거든요. 못 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봐야 어떤 고백이 나오냐? 아브라함처럼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오른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길 때 그냥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고 재앙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십니다. 이 알게 하심을 놓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가르치면 돼요. 내가 가르쳐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가르쳐서 해야 된다면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다 해야 돼요. 내 책임이 나한테 돌아와요. 대신에 동시에 또 뭐예요? 의가 내 의가 돼요. 내가 잘했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이 이상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르게 서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시냇가의 심은, 그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심겨져 있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뭐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뭘 잘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놓고요,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가 그걸 자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라고 가르치실 겁니다. 이게 쉬울 것 같으면요, 또 이미 바뀌어져 있으면 얘기 안 하십니다. 다 아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도전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심기우면, 그죠? 양분이 뭐요? 물을 그죠? 빨아들이고 하는 곳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뭐죠?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 새벽 기도를 한 것이 이 자기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거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 그건 네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심기워져 있으니까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죠? 자기도 모르게 언약으로 잡으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게 증거가 생기는데, 이건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가가 생각이 안 바뀌었어. 생각이 옛날 그 생각이라. 여러분, 그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토끼처럼 자꾸 상대적으로 하면요, 절대로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는 것 같다가도 딴 데 갑니다. 줘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주고는 싶은데 이거 줘도 문제라.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바꿀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자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런 내가, 자,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럼 내가 안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다. 그걸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겨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거든요, 사실. 힘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게요. 그래서 생각은 잠깐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요. 본래대로 돌아가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요. 왜 그러냐? 신앙을요, 정말 이렇게 배우고 지키고 해야 될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 때가 되면 그 이후로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야, 내가 이거를 그리 들었는데, 그죠? 그게 깨달아지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예수님 함께 하세요. 제자들은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그 언제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꾸 상황 보고 여건 보고요 착각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속는다 그래요. 사단이 자꾸 속여요. 예배 잘 드리고요 은혜 받고도요 금세 속아요. 내가 뭘 또 잘못하잖아요. 그럼 더 잘 속아요. 내가 잘할 때는 괜찮아. 근데 내가 뭘 좀 잘못했잖아. 그러면 너무너무 잘 속아요. 네. 그래서 시냇가의 심기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냇가의 심기운 이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요 바뀌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네가 갑자기 막 힘이 세지고 그 얘기 아닙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차이예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힘을 얻어요. 이 힘으로, 이 오직으로 바꿉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딱 가둬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울고 짜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아이들 태로 나갔더니 그 원장 선생님 한 분 저기 나오세요. 아이들 그 스쿨버스 내리는데 원장 선생님 오셔서 저한테 아이고 이번에 한국 갔다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좋으셨어요? 네 좋았었는데 근데 진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라가 이래서 굉장히 그래도 막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라고 봅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성숙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긴 한데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일을 겪으셔도요 그 와중에도요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도전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것만 보면요 어려울 때는 어떡하지? 잘 되면은 이건 나라가 보면 어떡하지? 그래 살아요. 불안해해요. 잘 돼도 불안, 안 돼도 불안.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길이 되고요 참되신 진리고요 생명입니다. 능력이에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가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이 미련한 게 네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개미가요, 아무리 슈퍼파워 개미도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큰 재물을 가져도 내가 네 내일 데리고 와보면 끝인데, 그거 내가 너를 내일 부르면은 네 갖고 있는 게 그게 뭔 소용이겠냐. 하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요, 사람들이.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옵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신기운.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다. 그 어느 날이 와요. 그 맛을 보면요, 달라집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면요, 찾아요. 이 좋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아이고 필요 없다 그래요. 뭐 뻔하지 뭐. 부모님들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애들 11조 가르치더라고요. 10불 받았으니까 1불 떼고. 맞아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렇거든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가르치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을 먼저, 부모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열매는 때가 되면 맺힙니다. 그 변화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자, 이걸 놓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2017년도에 복 있는 자의 축복은 이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증거가 올 것이고, 이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못 배우면요, 내가 한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바꿀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했는데 뭐. 아니 뭐 여러분 100% 내가 했는데 안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게 오직 성령이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 주님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말씀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언약을 주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드러나고 또 깨달은 은혜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이 축복 누리게 해주옵소서. 또 이 응답에 증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며 모든 사단의 계계와 속이는 것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내가 빛이라고 하신 대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얻는 시냇가의 심기운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